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게 하시고 우리의 골수를 찌르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입혀지고, 그리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말라 죽었던 것과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거룩해지고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전쟁과 또한 현실적인 싸움들과 모든 경쟁들과 또한 이런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분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며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이 말씀들을 더 많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쉬어도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일하기 싫어지고 출근하기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이 출근하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이 아마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내고 쉬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세상이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다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이 쉬어도 그게 내 마음이 아니고, 또 너무 힘들게 이렇게 일만 해도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한참 경제 성장 시절에는 40대 사망률이 세계 최고를 찍을 만큼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일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결혼은, 가정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가정과 결혼이라는 것은 천국에도 없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결혼이라는 것 없이도 어쨌든 아이들만 많이 낳아라 하는 그런 분위기도 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애들만 낳아라. 나라가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출산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미 결혼 제도는 의미가 없이 그냥 동거하다가 아기 낳으면 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자꾸만 부추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법상으로는 또한 재산에 대해서도 부부 별산제다 그래가지고 아내의 재산이 다르고 남편의 재산이 별도인 것이죠.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자꾸만 갈라 놓습니다. 그렇게 부부 별산제를 하면서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네 것 내 것 구분해서 갈라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많이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혼을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혼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혼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이혼한 사람들은 많이 부끄러워서 그런지 교회 안에도 잘 안 들어와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혼했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아주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그 친구에게 이렇게 들었던 바로는, 그분이 참 신앙도 좋고 너무 열심인데 목사님은 자꾸만 천대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여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죄악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홀로 된 돌싱의 그 어른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고 더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삶의 여유가 없는 너무나 어렵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더 많이 내어 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교회는 부추겨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했다고 해서, 혼자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터부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만만의 착각입니다. 내가 이혼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이혼하지 않은 그 외에 수많은 죄악들, 사랑하지 못한 죄,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 충성하지 못한 죄, 또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죄, 남의 것을 탐한 죄, 이런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한 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너무나 많이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혼한 사람이나 또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할, 내가 구원받은 죄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일이라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아이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는 상처를 그대로 받아야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의 가정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현실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우리 집이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들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지고 교회 나오고 싶어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만 해도 외로웠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었고 우리 집안이 풍족하지 못했었고 좀 가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내가 제대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그렇게 많을 때에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인생길, 사회생활 여기에 내가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돕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까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정말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들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경험할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거 그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흔하고 흔한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간증들 가운데는 다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경험이 없다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런 기적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자칫 시험거리가 될까 봐 기도하지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목회는 시작했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아픈 사람 이렇게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지 내가 책임질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방을 갈 때마다 성도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구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은 하나가 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깨어지면 찢어지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가정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만약에 흩어지게 되면 찢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아이들은 친구들이나 쫓아다니면서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방탕하게 하는 그런 집안을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될 때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면 긴장하거나 또는 어떤 경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은 쉼이 있는 곳입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어떤 그 이익을 취하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뭐 그렇지 않는 곳이 가정인 것이죠.
나의 어려움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찢어져도 된다고 그러고 여차하면 찢어져야 하고 갈라져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는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지금은 이제 왜 남녀 평등, 지금은 남녀 평등 정도가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동안 이렇게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했었던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하여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야말로 수많은 이런 성적인 모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차별금지법을 다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양성평등법, 양성평등,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양성평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임신하여 출산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고 특성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잘하는 것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힘쓰는 일은 분명히 여자보다 남자들이 잘합니다. 섬세한 일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분명히 잘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쓰는 일, 이런 일들은 남자들이 아내를 위해서 또 전쟁하는 일, 이런 일들은 또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들은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자가 남자만큼 그렇게 완전 군장하고 총 들고 포화 속을 뛰어다니는 이런 것은 남자에 비해서 체력이 여자들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희생이 또한 많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남녀 평등만 주장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옛날에는 이제 학교에서 남자 선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당직이나 일찍 서는 일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여자 선생님들이 혼자서 그 넓은 학교를 지키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 선생들, 얼마 안 되는 남자 선생들이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불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거 전문하는 경비를 이렇게 따로 채용하는 것 같아요. 여자 선생님들이 당직 일찍을 못하니까 이제 그 경비를 이렇게 따로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희생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차별주의자이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남편의 기를 살리고 남편이 기가 살면, 그러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더욱더 잘 이끌어 나가고 잘 부양하는 그런 밖에서도 경쟁력 있는 남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아내들의 의무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의 의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서 이제 한자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문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법전에 한문이 굉장히 많아서 이 한문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제 동몽선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책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문 시간에 동몽선습을 읽어보니까 자식은 부모를 신적으로 모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논리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유교 문화 가운데 있었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여태까지는 계승해 왔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적인 착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를 맹목적으로 신적으로 그렇게 모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의 전통 문화입니다. 삼종지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태어나서 첫 번째는 아버지를 따르고 그 다음에는 남편을 따르고 자식이 나면 자식을 따르는 것이 여자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여자는 그야말로 남자의 소유물, 여자는 오로지 섬겨야 하는 일, 의무만 있고 그야말로 종과 같은 그런 지위, 남편의 재산과 같은 그런 위치가 이제 유교 문화였고, 그리고 옛날의 고대 문화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했었습니다. 성경시대에도 사람이다 그러면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이 세상의 다른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2000년 전에 여자는 그야말로 하나의 남자의 소유물이고 재산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그 여자를 위하여 성경은 남편들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죽도록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섬기는데, 남편을 머리로 두고 섬기는데, 그런데 그 남편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을 베푼다면 내가 남편을 머리로 섬기는 게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그 집사님 억울하시겠어요? 남편이 나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데 내가 남편을 머리로 섬기는 게 억울하실까요? 안 억울할 것 같죠. 예, 그게 행복해질 거예요. 남편은 나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데, 내가 남편을 머리로 섬기는 게 나를 또 먹여 살려주고 나를 부양해주고 나를 돌봐주는데, 그런데 그 남편을 머리로 섬기는 게 왜 억울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냥 행복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사명이 가정 안에 있는 것이죠. 가정이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기본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되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이렇게 감당해야 될 자녀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우리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일하기 바빠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자랐어요. 아이들끼리 자라고 그냥 집에 이렇게 식량과 먹을 것만 놔두면 아이들이 음식 해먹고 설거지하고 빨리하고 그러면서 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세대, 지나온 세대십니까? 그런 세대였잖아요. 초등학생 때 2학년, 3학년쯤만 되면 집에서 밥하고 빨리하고 다 했었습니다. 저희 누나들도 그렇고, 그렇게 초등학생만 되면 집안 살림을 다 하던 시대였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밖에서 일하기 바빴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두고 방치하고 저절로 자라게 하는 그런 식의 가정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런 제자 훈련의 사명을 부모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부모에게 맡기시면서 그냥 네 거니까 네 맘대로 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하는 특권과 사명과 책임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나가게 되고 축복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나가지 못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참 훌륭한 신앙이었는데 자식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 열왕기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국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굉장히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교회가 지금은 그야말로 선교지와 같은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극히 희박해지게 되고 그 의리의리하던 교회, 문화재와 같은 그런 고대의 교회들이 지금은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그리고 모스크가 되고 이슬람 그 교인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뭔가를 보면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대해서 게을렀던 거예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하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광야를 경험한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세대는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징계와 책망을 받고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가정도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될 특권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특권과 사명을 가정 안에서 잘 감당하지 못했기에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가 너무나 작아져 버렸어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이제는 굉장히 드물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주일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 때는 손잡고 이렇게 어쨌든 데리고 나올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사랑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가족과 같은 그런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적인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너무나 거룩한 가족입니다. 그 거룩한 가족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도 또한 제자 양육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런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또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까운 사람만 있으면 교회만 있으면 우리 교회 가자 하고 자신 있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이 사람 교회 데리고 가면 시험에 들 텐데 다음에는 다시는 교회 안 다니려고 할 텐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못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김제에 담임 목사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교인을 세 가족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세 가족을 만나고 있으면 그러면 옆에서 이제 다른 장로님들이 아무리 저한테 나쁜 감정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 합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은 저를 내보내고 싶어 했었어요. 그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은 제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가는 것이 천심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 한번 읽어보셨냐고.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장로가 되면서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세 가족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접대하고 있는데 가서 막 회방을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 가족이 정착을 하겠어요. 쫓아내는 거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러면 그 성도는 다음에는 교회 가는 것을 더 망설이게 되고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은 싸워야 돼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 교회는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 운영위원회가 모였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한 하신 분으로 저는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존경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교회 부목사 정도의 대우만 받고 사셨어요. 한 가지 더 받는 것은 이제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것 말고는 담임 목사에 대한 예우는 웬만한 교회 부목사 정도의 예우만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켜오고 건축하신 그리고 처음 오실 때 한 30명 정도 되던 교인들을 이제 출석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그렇게 부흥시키셨으면 성도들이 존경하고 흠모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웬만한 교회 부목사 정도의 예우만 받으시고도 아무 말씀 없이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집사님은 황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때 이제 아래층 본당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다른 교회, 다른 유치원에서 재롱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본당을 빌려줘가지고 유치원에서 재롱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밑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황제 목회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가까이서 봐가지고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사실을 알고는 미안하다 그러고는 면목이 없으니까 교회를 또 떠나시더라고요. 면목이 없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또 교회를 떠나는 건 또 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내가 옳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단적으로 흐르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성경 해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담임 목사님과 싸우거나 교회와 싸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맞게 적용하고 그리고 또한 각자의 또 다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성경을 해석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설교해야 되고 그것을 요구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단으로 빠지거나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 분란을 많이 일으키죠.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면 안 돼.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는 저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서 갔더니 그랜드 피아노 하나가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탁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 그랜드 피아노를 보니까 거슬리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이 앞에 탁 있으니까 이 성도들하고 이 사이에 이게 모양이 안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이 그 피아노를 옆으로 이렇게 붙여놨대요. 옆으로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그 피아노를 헌물한 분이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주일에 1cm씩만 옮겼대요. 일주일에 1cm씩만. 그렇게 일주일에 1cm씩만 옮겼더니 이제 어느 날 봤더니 교회 옆에 이렇게 괜찮은 자리에 적당한 자리에 이렇게 가 있어서 아무도 시비를 안 걸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과연 누가 기뻐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를 찢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섬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랑의 교회였던 것 같은데,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배우는 자가 되든지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면서 가르쳐라. 배우면서 가르쳐라. 우리가 배움에 완성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배워야 하고, 그렇게 이제 배우면서 또 가르치면서 나도 성장하고 또한 나로 말미암아 배우는 사람들도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이라는 것도 지금은 형태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셀 리더를 세우면 그러면 이제 목자장을 세우거나 이렇게 세우면 그러면 그 목자장이나 셀 리더가 이렇게 그 셀을 잘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셀을 했는데, 이제는 그 셀 리더들을 또한 교육하는 또 상위 셀이 또 따로 있고, 그 상위 셀 리더들을 또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공부하는 훈련하는 그런 모임이 또 따로 있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끝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많이들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한번 양육하고 훈련해서 내놓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양육 프로그램들,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끝없이 목사님들이 그런 세미나나 훈련이나 가서 배우고 오지 않으면 계속 했던 것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배워야 또 다른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되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이만큼 되었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데 주석 안 봐도 돼. 이제는 난 별 연구하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목사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즉석 설교도 가능해집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았어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가보면 담임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5분 전에 이제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인데 왜 아직 안 나오시나요? 설교하러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전화하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김전도사가 해. 그러는 거예요. 5분 전에. 그러면 저는 불이 나게 성경책을 이렇게 탁 펼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눈에 탁 띄는 성경 구절 그거 한 개 이렇게 들고 그냥
올라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올라가면서 불과 한 2, 3분 동안 설교 준비해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 한 15분, 20분 정도 그렇게 설교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거기에서도 이제 설교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공부해 놓고 훈련해 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즉석 설교가 가능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설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없이 배우면서 또 내가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가르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 안에서도 제자 훈련, 신앙의 양육들이 목회자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야 하고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을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유기적인 영육 간의 양육이 부모에게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서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에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힘쓰려 결단하는 2025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막바로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남아서 우리가 무슨 영광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다 내려놓고 올라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천국에 쌓여 있는 것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놓은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가정과 교회가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또한 아버지여 약해져가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처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정말 교회와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부러워하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